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와 주관자 되어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귀 기울이는 그 귀한 그 각 영혼들 위해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동행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시편 140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약간의 부담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눴던 말씀에서 5장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5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좋게 보셨나? 이렇게 혹시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천의 삶이라는 그 모습은 결코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주님을 계속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상사라던가 그런 의미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도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부르는 어떤 행위, 종교적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종교적인 실천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어서 더 보시게 되면은요, 22절에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23절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도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태생 자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출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보았었죠. 오늘 앞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바로 삶의 진정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의 삶을 살지 않고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빠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살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살인이지 않겠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간음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서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나의 사람과 이혼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도 간음이지 않는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악을 행하였을 때 그걸 도리어 선으로 갚는 것. 나의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된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심령의 모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실천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구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을 듣고, 지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과 같이 단단한 그 기초 위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고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것과 같은데, 모래라는 것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세 무너지는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러면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들은 서기, 그러니까 그냥 글을 받아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을 쓸 줄 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 계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서기관들도 당연히 이 말씀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참뜻을 구별한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짚어주신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또 하나 매우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주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3절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다. 24절도 보시면은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어떤 다른 선생을 두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권위가 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당연히 맞지 않나.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역사가가 말해주는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지식인이 아니면 어떤 놀라운 사상가, 철학자가 공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신비로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서 찾아오는 기쁨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내일 되어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정말 기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